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기드온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겁쟁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기드온을 그대로 쓰기에는 어려우신 거죠. 그렇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넌 자격이 안 돼라고 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어떠한 모양으로 가지고 있든지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를 쓰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셔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진짜 큰 용사가 기드온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결국은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 과정들을 하실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확신을 주실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말씀이라는 명확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셔요. 여기 다시 사사기 6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을 이등분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어떤 위치로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죠. 지금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싶으실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주고 싶습니다. 세상의 부자는요,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부자랍니다. 성경적인 부자는요,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더 이상 가질 것이 없는 분이 부자래요. 그런 분이 정말 계실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가 그런 거잖아요. 천지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굽니까? 상속자, 아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 주실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만 하신다고 한다면, 그걸 받을 수 있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거부터 일깨워 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내용을 계속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14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누가 너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는 일꾼은 그냥 보내십니까? 능력을 주고 보내십니까? 능력을 주고 보내시잖아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능력을 주시고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기적이 누굴 통해서 나타나요? 12제자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러면 너는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힘이 그대로 누굴 통해서 나타나요? 기드온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시죠. 내가 반드시 누가 함께 한다고요? 너와 함께 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한 것이고 그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럼 결국 전쟁은 승리한 겁니까? 지게 생긴 겁니까? 어떤 경우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백전백승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잖아요.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의심의 통로를 통해서 구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지. 정말 믿음의 통로를 가지고 구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요동치 말고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라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가족 전도잖아요. 그런데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삶이 변화가 되어서 그 변화된 삶, 그것을 보여주고 권할 뿐이고, 역사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계속 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셔요. 사실 나와 관련된 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관련된 게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정말 경험한 것들이 정말 생겨나는 거죠. 그것이 진짜 뭡니까? 체험된 말씀이고 그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무슨 힘을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들어와서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게 진리인 말씀이구나,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봉사하시고 수고하시고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몸이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하면 부서져라고 봉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무실 때 보면은 딱 보면은 시체입니다. 죄송합니다, 직설적인 표현을 써서. 저의 자매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 인천에 이제 전도사 시절에 있을 때 보면은요, 권역 교회이기 때문에 수양회를 준비하면 한 달 이상을 준비합니다. 일단 김장김치 담듯이 그렇게 김치부터 담아요. 그리고 밑반찬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인 자매이기 때문에 실컷 조건 매일마다 봉사해요. 그게 한 달이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셔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앞에서 일하시는 집사님들의 얼굴 보면요, 웃음꽃이 피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저희 자매가 그렇게 돼가더라고요. 야, 이게 기적이다. 자, 분명히 잘 때 보면 완전 시체가 따로 없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깨달은 말씀이 분명히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내일 또 봉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앙망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빠지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위치를 지키려고 그렇게 부단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또 그 쌩쌩하게 또 봉사를 합니다. 야, 저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 힘이 원동력이 되어서 대한예수교 침례회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힘들을 주시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매달리고 얼마만큼 앙망하고 있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명확한 말씀,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실 거다, 넌 정말 큰 용사가 될 거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아직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으로 이해 안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딱 잘라서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 하나하나들을 다 들어주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궁금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정말 내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내 앞에 나타나서 지금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자가 정말 맞습니까? 이제 그거부터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설명을 또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 진짜 맞다고 한다면 제가 뭔가 믿을 수 있도록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주 되시는 표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만약에 진짜 내가 하나님 보낸 여호와의 사자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네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냐? 그럼 여호와의 사자답게 제가 이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집에 가서 무교전병을 준비해요. 그리고 이 염소고기를 준비해 갖고 옵니다. 국물까지 준비해 갖고 와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쏟으라고 합니다. 반석 위에 그걸 다 쏟으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걸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여호와 사자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제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 사실 우리가 왜 신앙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길까요? 에베소 교회가 다른 건 다 잘했는데 딱 한 가지 잘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뭘 잘못했을까요?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에 힘이 있는 건 그 주님의 첫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그 사랑에 붙잡혀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죠. 이 반석에서 그 음식을 다 태우는 모습은요, 번제의 모습이죠. 실제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 짐승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식어져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게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 그 첫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힘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기드온에게도 그거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이제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얘기하시는 게 맞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의 도구가 맞을까요? 내가 나를 보면 지금 뭐예요? 겁쟁이고 너무 연약한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된다고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도구가 기드온 네가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네가 인정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시험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좀 도가 좀 지나쳤죠? 하나님이 괘씸하다고 해서 벼락을 내리치는 게 아니라요. 그것도 허용하셨습니다. 아직 믿음의 현주소가 이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어떤 시험을 했으면 좋겠냐? 지금 이슬이 내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내릴 때인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사방은 바짝 마르도록 해주십시오. 좀 과한 요구죠.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또 한 번 또 시험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반대로 해주세요. 이 양털솜은 뽀송뽀송하고요, 사방에는 이슬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기드온 네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정말 이 하나님이 내가 사실은 상태가 좋아서 나를 쓰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 주시는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승리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시 이런 고민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그래 그러면 네가 아직도 겁이 나는구나. 그러면 네 부와 브라를 데리고 적진에 한번 들어가 봐라. 그럼 적진의 상태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적진까지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초병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간밤에 꿈을 꿨어. 근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에 오더니만 우리 진영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꿈일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듣던 초병이요, 설명까지 해줍니다. 꿈의 해몽까지 해주는 거죠. 그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군대예요. 그래서 우리 진영을 완전히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드온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나죠. 그제서야 그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300용사를 데리고 가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가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너 아니면 안 된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족 전도할 때도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은 주변에 누가 없을까, 구원받은 사람이 나 말고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너 아니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가족을 전도하든 지인을 전도하든 직장에 전도하든 간에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큰 용사로 여기고 있고 큰 용사를 바꿔줄 거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서 나아가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길 원하셔요. 제가 예화집에 보니까 암소 9마리와 관련된 예화의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예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이제 점점점 이제 세상에 이 문화들이 들어오다 보니까요, 그 추장의 아들을 외국으로 이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고 오라고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장가 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가를 가려고 하면 그 마을의 처녀 중에 누군가를 선택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초관심사가 생겼습니다. 동네 풍습이 뭐냐면 이 짐승을 데리고 가가지고요, 그 짐승을 장인어른에게 주고 이제 딸을 달라고 해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추장의 아들이니까 재력이 좀 있으니까 누구에 갈까? 암소를 몇 마리나 끌고 갈까? 궁금한 거죠. 근데 이 추장의 아들이요, 암소 몇 마리를 끌고 오냐면 9마리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동네 소문이 쫙 퍼져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돈 많은 바나나 농장 그 딸한테 갈까? 아니면 또 이 집에 갈까, 저 집에 갈까? 그런데 결국은 누구한테 갔냐면요, 그 마을에서 삐짝 마르고 별로 그렇게 볼품도 없는 그 아가씨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무도. 그리고 나서 시간이 쭉 지났는데 이것을 목격했던 선교사가 다시 그 추장의 아들의 집에 갈 일이 생겼어요. 가서 보니까 차를 딱 아내가 대접해 주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유창하게 영어도 하고, 그리고 외모도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있는 아내가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순간적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러면 그렇지, 지난번에 그 아가씨는 어울리지 않았어, 바꿨군.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자초지종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장의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정말 내가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고민한 게 암소 9마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청혼을 했는데 이 여인의 그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너무 하찮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결혼할 때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결혼 생활을 쭉 하면서 점점점 이해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얼마나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뀐 겁니다. 내가 그렇게 남편한테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치가 있는 사람답게 뭐 해야 될까요?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영어도 배우고 교양도 배우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계실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분명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큰 용사로서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꿈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표로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나를 격려하시고 정말 위로해 주시는 게 정말 맞고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보답해야 될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모든 분의 동일한 소원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그 다음에 뭡니까? 무엇으로 보답할 거. 이거 없는 분은 구원받지 않은 분이라고 얘기해도 거의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다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주님이 주신 그 엄청난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그 아가씨가 암소 9마리의 가치를 알고 그렇게 변화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그런 결심의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큰 용사로 쓰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사사기 6장 25절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그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여기에 보면 바알단과 아세라상을 회파하고 찍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세라상이 목상으로 있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요?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금그릇? 은그릇? 아니죠. 무슨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쓰셔야 안 쓰셔요? 쓰신다라는 겁니다. 기드온도 너 아비 집에 지금 바알의 단과 아세라상이 있지 않냐? 우상이 만연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겠냐? 그거부터 회파하고 찍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디모데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속에 시원하십니까? 더 점점점 답답해지십니까? 죽겠죠. 근데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듣다가 처음에는 죽을 마음이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니까 너무나 감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때들이 묻어 들어와요, 안 묻어 들어와요? 묻어 들어옵니다. 내 안에 세상의 생각들이 스며들어오잖아요. 그럼 절대 깨끗한 그릇이 아니죠. 근데 그릇은 더러워지기 위해서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러워진 상태는 준비된 상태가 아니고 사용되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됩니까? 깨끗하게 세척된 상태가 돼야지 쓸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비싼 그릇이라고 이렇게 찬장 깊숙한데 모셔두면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냥 깨져버려요. 쓸 수가 없습니다. 비싼 그릇이더라도 자주 사용하면 어때요? 이거 계속 마르고 젖어서 계속 이렇게 되면서 계속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하면 설거지된 상태가 되면 되는 거죠.
세상의 때들이 있고 세상의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와도 내가 지금 설거지만 돼 있다고 한다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돼요, 안 돼요? 준비가 되죠. 근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설거지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일까요? 지금 여기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설거지해 주셔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말씀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를 뭡니까? 준비된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시고 준비가 되잖아요. 우리가 희한하게 경험하는 건요, 아무리 발길이 무거워도요, 교제 나오고 교회에 나오면 내 마음이 깨끗해져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에 빠지면 안 되고 말씀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준비된 상태가 되잖아요.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신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너의 아비 집에 있는 이 우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지금 누굴 믿고 있을 것 같아요? 우상을 모시고 있는 상태니까 우상을 믿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실은 가장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태산과 같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가장 반대할 것 같은 아버지가 오히려 가장 그 길을 이길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누가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그래도 기도원이 아직 겁쟁이잖아요.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걸 단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요. 하나님은 후히 주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걸 책망하고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게 하셔요. 그리고 결국 그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비록 겁쟁이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대낮에 행하려면 너 용기가 없지? 예. 절대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낮에 하지 말고 밤에 하면 어떨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밤에는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채찍은 종들 몇 명 데리고 그 일을 해버린 거예요. 아침이 됐더니만 난리가 난 거죠. 누가 이 짓을 했냐? 추적해 보니까 딱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한 것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진짜 난리가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기드온을 끌어내서 죽이라라고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가장 두려워했던 아버지가 나서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 집에 바알신을 모시고 있었고 아세라상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살아계신 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것을 회파했으면 정말 그 신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살아있는 신이 내 아들을 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벌할까요? 안 할까요? 살아계신다면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내 아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벌을 내리고 죽일 겁니다. 이렇게 큰 일을 벌였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마가 족된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여룹바알이에요. 바로 바알과 쟁론했다, 싸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아무 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결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동역자가 계시고
가장 큰 건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걸 그걸 일깨우시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첫 번째 전쟁이 있죠.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승리를 했어요. 시간이 점점점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힘이 빠져가죠. 그러니까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승리했어요. 어떻게 해서 승리했냐? 옆에 동역자가 있었거든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앉혀놓고 양손을 받치는 거예요. 양손을 받치니까 내려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합심을 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승리를 하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너희와 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입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지될까요? 안 될까요?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분명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버겁고 힘든데요.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 옆에 형제자매님들이 있고 그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계시고 마치 내 아버지를 본인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고 본인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물어봐 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우리가 그것도 신앙 가운데 경험해 보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그 호칭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이 양주교회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해주셔요.